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나리라.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세상을 두르다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으로 이제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 환상을 다루고 있어요. 순금 등잔대 혹은 순금 등대 아니면 순금 촛대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순금 등대 그리고 그 꼭대기에 주발이라고 하도 그릇이라기도 하죠. 그릇 같은 것이 있고 7개의 관을 7개의 등잔이 받치고 있는데 이 그릇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한번 딱 보고 이렇구나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네, 구글에 떠온 그림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순금 등대가 있어요.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뒤편에 그 뒤쪽에 순금 등대 뒤쪽에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람나무와 이제 순금 등대 저 가운데 보시면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잖아요. 저 그릇에 어떤 호수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감람유죠. 감람유 기름을 계속 저 그릇에 공급을 하고 저 공급된 기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순금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이것을 바로 이제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스가랴 5번째 환상이 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 8대 환상 어쨌든 성전 재건이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전 재건은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사역인데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를 보면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고 자, 그림으로 이제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림을 딱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 보배예요, 보배. 금은 보배.
보십시오. 저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여러분, 순금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금촛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전 교회예요, 교회. 저 순금 등잔대가 우리 동원교회라고요, 저게. 자, 문제는 저 뒤에 나무가 누구냐예요. 저 뒤에 나무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이제 교회는 늘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제가 천국을 가면 주님께 왜 물어볼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고생을 좀 시키십니까? 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면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5개의 교회를 거쳤습니다. 바로 한 교회는 제가 양육받았던 교회, 그리고 4교회는 동원교회를 포함한 4교회는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이 5교회를 쭉 돌아보면 문제가 다 있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뭐 나쁘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다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늘 문제가 있었고 어떤 커다란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은 교회가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산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의 산을 넘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산은 있어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은 있고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주님만 붙잡고 이제 넘느냐 아니면 이제는 이탈하느냐, 딱 그 2가지 양상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아유, 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 답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들었어요. 항상 5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 늘 있었어. 그 투덜투덜 대사 꼭 있었어. 우리 교회는 안 돼. 비전이 없어. 꼭 그런다고, 꼭 그래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생각해. 얼굴 한번 보십시오. 비전이 있나요? 우리 교회? 왜 더 우울해져요? 답이 없어요? 절망적인가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면 비전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네 하겠지만 사석에서 1대1로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안 믿어. 사석에서 1대1로 얘기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순금 등잔대가 있고 뒤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는 교회예요. 당시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오늘날 이 동원교회도 순금 등잔대예요. 금이라고요. 금.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서갈 수가 없어요. 51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51년 동안 저절로 됐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동원교회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 물론 뭐 사역의 기간은 짧지만 분명히 난 여기서 변화되는 청년들도 봤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 갈망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십시오.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이 누구냐? 당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지금 방해꾼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적으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성전이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냐? 야,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교회 세우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지체 얼굴 봤더니 여러분들이 막 답이 없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동원교회를 51년 동안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원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볼 땐 답이 없어. 근데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도대체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교회의 비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요, 성령님이 교회의 비전이요. 왜냐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또 투덜이 있잖아요. 투덜이 안 돼, 우리는 못해, 응? 끝났어, 막 이러잖아요. 투덜이 뭐냐? 성령님을 봐야지. 그래요, 나는 못해, 여러분들도 못하고 능력 없어, 절망적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교회는 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좀 섭섭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제 스가랴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상은 굉장히 익숙한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혹은 성막에 가면 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 등잔대에 아침 저녁으로 기름 부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혹은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게. 당시에 전기불이 없었고 이 금 등잔대로 불을 밝혔어요. 이것이 유일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금 등잔대 혹은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결국 이 금 등잔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죽어있는 교회는 불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거죠. 문제는 기름을 공급받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이 환상을 보니까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금 호수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릇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호수로 딱 꼽아져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냥 호수가 딱 연결돼서 그릇에 꽂혀져 있으니까 계속 그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성전 재건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 여러분,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 결국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지금 금초대에 불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교회 시스템. 우리 동원교회는 딱 보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임원, 그리고 리더,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저기 우리 수고하는 뭐 엔지니어와 음향팀, 뭐 이런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육적인 구조죠. 영적인 구조는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금촛대띠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받들고 있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선 2명이잖아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성령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들. 여러분 성령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빨대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 좀 보내줘야 되는 건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빨대를 꽂지 않고 교회에 빨대를 꽂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 없나? 냉장고 막 열고 뭐 먹는 거 없나? 이렇게 끼우끼우거리고 이쁜 자매들 없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시스템이라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할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들어서 금촛대에 불을 밝힌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2명은 누굴 의미하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누가 살려야 돼? 물론 1차적으로 성령님이 살리시는 게 맞지만 결국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투덜이가 되지 말고 두 감람나무가 되시란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제가 여지껏 문제가 없는 교회 단 한 교회도 못 봤어. 왜냐? 우리 어차피 죄인들이 모였어. 죄인들이 모였고 서로 뭐 가시가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불을 밝히시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이 교회라는 영적인 시스템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교회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는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건 제가 깜짝 놀란 이 강단에 딱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이거 제 실수예요. 주보에 보면 성경 봉독하면 주보 이거 한번 보세요. 몇 장 몇 절로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이거 확인했어요. 여기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 딱 보니까 14절까지 있네. 앞불사. 그 마지막 14절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냐. 내 머릿속에서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PPT 딱 만드신 분이 그걸 알고 14절까지 준비했더라고. 누구요? 최영찬 청년 아니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그러니까 목사님 못 믿겠다 이거야. 주보 봐도 그래도 확인 한 번 더 하는 거지 본인의 눈으로. 그래서 13절인데 보니까 14절까지 있네. 그래서 이거 뭔가 착오가 있네 하면서 14절까지 탁 준비한 거죠. 이게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박수는 안 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 최영찬 청년이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알아서요. 알아서. 빨대 꽂는다고 했잖아요. 빨대 꽂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양분을 계속해서 그릇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야. 알아서. 나무가 그냥 굳건히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교회를. 남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를 비방할 때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얘기할 때에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성령님은 절대로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금초 때 교회의 불을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한 50명만 있어봐요. 50명만. 그럼 우리 교회 살아요. 우리 교회 살아.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더 이상. 가만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앞으로 교회 문제는 있을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으면 교회를 마지막 때인데 왜 교회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여기에 절대로 휩쓸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돼.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할까,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금관 옆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몇 명 있어요 지금? 여기는 2명인데 우린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이에요? 응? 스가랴보다 낫네. 스가랴 시대보다 우리가. 우리는 지금 꽤 있잖아요. 응?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2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총독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동원교회라는 지금 금초대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타오르고 있어요? 안 타오르고 있어요? 금초대면요 지금 7개예요. 촛대가 7개라고요. 7개가 다 불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몇 개 좀 꺼졌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정경 청년, 몇 개 좀 꺼졌어요? 그럼 다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어요? 아니 간신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응? 간신히 붙어 있어요? 그럼요. 잘 타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지금 7개의 촛대가 잘 타고 있는가? 혹시 7개 중에 하나 꺼지진 않았는가? 아니면 불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불이 약해졌어? 그럼 더 짜는 거야 나를. 어? 나를 짜야 된다고요.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라고요. 알아서 하라는 거 알아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껏 자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두 감람나무가 나무예요. 나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저는 우리 비저너스가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말씀 한번 읽도록 마칠게요.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승리의 선포 아닙니까? 교회를 해야 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비전.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51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고, 바로 그것에 기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너스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초대에 불을 발할 수 있는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성령의 사역에 충만하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하우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해야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이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온전히 큰 산과 같은 큰 어려움, 큰 환난, 큰 시험이 우리들의 앞에 닥치더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비전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생명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금초대와 같은 우리 비전하우스, 금초대와 같은 우리 통성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폭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약인과 보아스와 같이 두 기둥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